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어려운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실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 표현과 관련하여 재밌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신만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정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 백정은 천민 계급에 속하다 보니까 양반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신만득이라는 인물도 아마 그것에 대한 상처가 많았나 봅니다.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이 신만득이라는 백정을 찾아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주문하는 두 양반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겁니다. 가게에 먼저 온 한 양반이 고기를 주문하는데요. 백정이라고 무시하는 투로 퉁명스럽게 주문을 했습니다. 야, 만드가 고기 한 근 다오. 그랬더니 신만득이가 고기 한 근을 저울에 달아서 그분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양반은 주문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심서방, 나도 고기 사러 왔네.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래서 이제 한 근을 달아가지고 손에 전해줬는데 이 두 양반의 고기의 양이 눈에 확 띄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퉁명스럽게 말한 양반의 고기가 딱 봐도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한 양반이 화가 나서 그 백정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잔뜩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이 양반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이렇게 적은 것이냐? 그랬더니 이 신만득이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요?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심서방이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려고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나도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시험 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문장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면 우선 말이 많겠죠. 1절에서 어지간하면 선생 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2절에서 이 말 많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선생이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남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하는 나 자신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선생입니다. 그래서 1절에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이며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활동한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언어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 귀에도 들어가지만 내 귀에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말의 습관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뭔 말만 하면은 죽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워 죽겠어.
이건 이해가 되는데 또 좋아서 죽겠어. 미워도 속이 뒤집어서 죽겠고, 좋아도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죽도록 좋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썩 좋은 언어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해럴드 셔먼이라는 분도 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써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왕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내게 닥쳤는데 이걸 가지고 우울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떡하겠어. 기왕에 일은 일어났는데 그냥 한번 부딪혀 봐야지 뭐. 이 말이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의 말이 사람의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즉 인간의 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의 말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합니다. 입을 지키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2절에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어리석은 자의 입술이 자신을 망치게 만든다는 경고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농부의 아내가 자기가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동네 목사님을 헐뜯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그 농부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매님, 저의 한 가지 부탁을 따라준다면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여인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가서 검은 암탉 한 마리를 잡아 그 깃털을 조금 뽑아서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오십시오. 30분 후에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로 가서 거리 모퉁이마다 이 깃털을 뿌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녀는 그렇게 실행을 한 후 다시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제 마을로 가서 그 뿌린 깃털을 모두 모아오십시오. 그 여인은 놀라서 목사님을 쳐다보며 목사님, 그건 불가능해요. 바람이 그것들을 들판 저 너머 사방팔방으로 날려보냈을 텐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깃털을 뿌리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다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저도 자매님을 용서는 하지만 자매님이 확인해 보지도 않고 퍼뜨린 거짓된 말들은 취소할 수도 없으며 그 헛소문이 일으킨 피해는 보상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예화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로부터 말 조심하라, 어른에게 공손하게 하라는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한마디 훈계를 하면 젊은이들은 꼰대 같은 말, 꼰대 같은 짓이라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신문하신답니다. 지금 검찰청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는다 해도 두려울 텐데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신문을 받는데 그때는 난 안 그랬어요,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고 생각이며 뜻이고 꿈이며 사랑입니다. 그와 더불어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큰 범고래부터 작은 동물들까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사람의 혀는 생명력이 있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보다 말의 폭력이 상처도 더 깊고 후유증도 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언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데 불행한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타락할 때 언어도 함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곧 불이며 불의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지적이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요즘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도 정복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이 됐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현대를 사는 지금이든 여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바로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분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인생 망친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특히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게 말실수예요. 자기에 대하여 너무 자신감을 갖고 있다가 한번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패가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해. 그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자신감 있는 말 한마디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에는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 언어도 같이 타락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옮겨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상처 제조기라고요. 상처 제조기.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상처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하면 다 드실 거예요. 저도 들어요. 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어본 사람 손들어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든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가 상처를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는 절대로 말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분,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해 하시는 그분이 계속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혀 아래에 도끼 들었다. 참 옛 어른들의 지혜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 혀 아래에 도끼가 들어있어서 말로 찍어서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끼에 찍히면 상처가 작아서 반창고 하나 붙이면 나을만 한가요? 도끼에 찍히면 기본적으로 중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과 말씀 나누다가 이런 말 나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화 중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내가 좀 솔직하게 말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대방은 기분 나쁠 준비를 하고 말을 듣는답니다. 이 말이 탁 나오려고 하면 빨리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네.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만 할게.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안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끝까지 충고한답시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이 나오면 상대방은 지금 뭐 한다고요? 마음에 섭섭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 할 말은 좀 해야겠어 라고 한다든지 너에게 충고 한마디 하자면 이런 거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잘 들어. 아니,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잘 되라고 한 말이 왜 부작용이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타락할 때 입술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말을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지? 그게 인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상처가 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다 말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은 우리 모두 말과 혀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
나의 이 조그만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독소를 내뱉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나의 언어 습관, 언어 생활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말로 인한, 혀로 인한 실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과 경건함의 음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